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 이제 수요 전인 치유 집회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더니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많은 침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수가 모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 땅의 치유를 위하여 코로나19 퇴치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질병 낫기를 위하여 그리고 막혀있는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또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며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함께 모이는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며 안정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부터 수요 치유 집회합니다. 자, 광고부터 드렸어요. 이제 다시 말씀 봅니다. 교회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조직 그 이상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길어도 100년 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한 세대 지나가고 그 다음 목회자 오고 그러다가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이 땅의 교회는 없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요. 세워지고 그러면서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살펴보겠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완전을 향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강림하심 오순절 이후에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되었던 각 교회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건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지하교회, 상가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 이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교회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도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몸을 같이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많아요. 아주 마이크로 크기도 있지만 1m 되는 세포도, 신경세포는 세포 하나 길이가 1m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몸의 기관은 얼굴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몸속에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위, 장, 췌장, 간, 심장, 폐, 그리고 콩팥 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한 몸이죠. 그죠? 김성은 그러면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는 감리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저처럼 장로교회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고요. 출석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고 나아가면서 또 더 좋은 교회 되도록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얼굴이 드러나는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얼굴 드러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때 하늘나라 상급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자자손손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얼굴 드러나는 사람들, 마이크를 잡고 아니면 앞에 서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한 몸을 세워가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세계 모든 교회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바른 신앙이 고백에 있으면 2단이 아니고 3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다 온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까? 첫째는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중생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니까 막 기뻐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서 영원을 보게 되는 인생으로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니까 3,000명씩 더해지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것이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경시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다고 하고 자꾸 공격하려는 거예요. 건물도 주중에 비워놓는다고 공격하고요.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자꾸만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 모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모이면 뭐 해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뒤에서 뒷말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하고요. 예배 분위기를 흐리게 함으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삶에서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욕먹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잘못된 모순된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를 경시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에도 헌금을 하고 할 때도 자기가 쓰다가 남은 것 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시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려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님으로 교회를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슬퍼하실 거고요. 지상의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약한 모습 보면서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더 떠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더 말씀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신앙으로 살아가며 3천이나 더했던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병원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더 잘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를 어떻게 할까?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몸에도 각 세포가 있고 각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러나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얼굴을 드러내는 봉사를 맡았던 그렇지 않던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화롭게 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가도록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따질 것 없이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며 코로나19 속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대형교회, 풍성한 교회들이 나누고 베풀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성교가 이루어져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시다.